올해 3.1절은 우리 민족이 슬픈 역사 속에서도 민족 정신을 찬란히 빛낼 수 있었던 3.1 만세운동 106주년 되는 해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올해가 해방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분단 80년도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우리 선조들은 일제로부터 해방만 되면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어 겨우 민족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또 하나의 큰 민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족 분단입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나도록 우리 민족은 갈라진 민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민족 간의 갈등과 충돌을 지금까지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80주년이 된 올해 우리 남한의 정치적 문제는 더 꼬여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 소추 재판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양분되어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이 3.1 만세운동의 신앙과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기독교, 천도교, 불교 중에서도 개신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1 만세운동이 끝난 후 일제는 조직적으로 3.1 만세운동 주모자들을 색출해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거 대상 1호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교회 직분자들이면 우선적으로 3.1운동의 주모자 내지는 참가자로 보고 검거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3.1 만세운동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3.1운동에 참여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적 신앙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남북 갈등, 동서 갈등, 대통령 탄핵 갈등을 화해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단 80주년의 해에 맞이하는 3.1절 기념주일에 지금의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민족 이야기는 언제나 출애굽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후에 그녀는 모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의 양아들이 된 모세는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이집트의 왕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노예 출신이라는 것도 잊은 채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감히 어느 이집트 본토인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호통치며 살아갔던 사람이 히브리 노예 출신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과 편안함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말할 수 없이 편안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안하지가 못했습니다.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이 주어졌다고 한들 행복을 얻지 못하면 부와 권력은 쓸모없게 됩니다. 왕궁에서 호요식하던 모세가 이렇게 자꾸만 불안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출생이 히브리, 즉 노예라는 사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자신과 한 피를 받고 태어난 형제자매들은 지금 강제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배부르다고 해서 행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 모세는 왕자로서의 안락한 생활에 불안감과 불편함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생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생존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존과 더불어서 그 생존의 의미 혹은 가치가 주어져야 인간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의 생존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로서
그의 삶에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유한 이집트 왕궁에서 주어지는 풍요로운 먹거리를 그저 돼지 마냥 먹어대는 그런 생존을 할 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리는 육신적 포만감에서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래 자신의 신분이었던 히브리 노예들의 삶의 현장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갈망했던 것은 생존과 더불어서 삶의 의미, 삶의 가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의 삶 현장을 틈만 나면 찾아갑니다. 모세는 차라리 굶주리고 채찍에 막는 동족과 함께 자신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일한다면 몸은 고통스럽겠지만 마음은 평안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노예들의 삶을 두 눈으로 목격하던 모세는 두 가지 길 위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자이기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신의 민족을 외면하고 자기 일신상의 안위만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모세의 생존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먹고 배설하는 동물의 삶과 비슷한 삶인 거죠. 또 하나는 왕자의 신분으로 이들의 아픔에 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것인가? 이 선택은 자신의 생존에는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고통스럽지만은 대단히 인간적인 삶이 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누구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존이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만한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절대적 가치와 의미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나보다 연약한 이웃들을 돕는 일, 파괴되어가는 생태계를 살리는 일, 갈등하고 충돌하는 개인과 사회의 화해를 중재하는 일, 이런 등등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생존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런 갈등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예를 때리는 이집트 병사를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노예를 때리는 병사를 그만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때려 죽이는 사고를 칩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정든 이집트 왕궁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해 살게 됩니다. 광야 40년은 그에게 절망과 자포자기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유한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생겼습니다. 다행히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보다는 못하지만 굶주림을 면하고 아내와 함께 소시민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생존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허탈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동족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모세는 어느 날 양을 치러 가다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동양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득도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위를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많이 설명해 왔는데요, 이게 인간적으로 재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모세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게 부끄럽다고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밥새끼 굶지 않고 살다가 가는 인생, 그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건 동물적 삶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할지라도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자신의 동족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노예였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모세의 인간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의미와 가치를 노예인 동족들을 해방시키는 데서 찾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굶주림과 강제노동과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처음 노예들의 고난에 동참할 때는
왕제 직분을 버려야 했고, 두 번째 노예들의 고난에 동참하러 갈 때는 아내와 가족이 있는 소박한 소시민적 행복을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동족의 순환과 아픔을 극복하고 동족의 운명을 변화시켜 보려고 모세는 이렇게 두 번째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 민족에 갈 때는 처음 갈 때보다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두 번째 동족의 아픔에 참여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은 신앙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동족을 사랑하고 믿음이 없이도 동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처음 출발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모세가 두 번째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는 단순히 동족을 위한 사랑과 열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모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의 깨달음과 기쁨과 행복을 넘어서서 가정, 민족, 인류 공동체로 확산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의도에서입니다. 기독교는 나 개인만의 구원에 만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정, 사회를 함께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와 민족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병들고 억눌린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구원시켜야 될 책임, 사명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주어진 넉넉함과 풍요로움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유면하면서 일생상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일신상의 행복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3.1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1919년 3.1 만세운동 이전의 신앙과 3.1 만세운동 이후의 신앙은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3.1 만세운동 이전의 한국교회는 의식이 깨어있는 교회였고, 민족과 아픔과 민족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일제 모진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새날이 온다, 이런 확신 속에서 절망하지 않냐고 살아갔습니다. 3.1 만세운동 이전의 한국교회는 민족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해서 위기를 당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행동했고 땀 흘렸고 기도했던 건강한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 만세운동 이후의 한국교회의 신앙이요, 많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3.1 운동을 경험한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우습게 알던 조선인들, 이제는 민족혼이 사라져버린 쓸모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선인들이 살아있음을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조선의 민족혼을 뿌리뽑을 방법을 다시 고안해냅니다. 3.1 만세운동 이전까지는 무조건 경찰과 헌병들이 칼을 차는 이 무단정치, 공포분위기를 존중해서 조선인들을 무력으로 통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힘만 가지고는 조선인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3.1운동 이후에 조선의 통치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소위 문화정치라고 하는 휴유정책을 쓰게 됩니다. 일제는 3.1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한국교회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대신에 신앙의 내용을 변질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을 통해서 내세지향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강조하겠습니다. 시일적인 선교사들과 일본에 휴유당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이 땅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같은 이런 세상 일을 교회당 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휴유책으로 교회는 신앙의 혼돈을 겪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개인 구원과 순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아픔과 역사의 변형을 유면하고 오로지 영적이고 내세적이고 개인적인 신앙만을 추구합니다. 3.1 만세 운동 이전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식, 역사성이 교회에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1919년 이후의 교회는 오로지 죽어서 천당에 가고 살아서는 개인적인 도덕과 윤리만을 강조하는 개인적인 신앙, 내세적인 신앙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너무도 실망한 청년들이요, 이때부터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1920년대 이후에는요, 뜻있고 의식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사회주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로당 총수였던 여운형이라는 사람은요, 서울의 숭동교회 전도사로 2년간이나 목회했던 목회 지망생이었습니다. 전도사인 그는 민족과 역사를 유면하고 개인적인 비역사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한국교회에 실망해서 미련 없이 목회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해서 훗날 남로당 총수까지 되었습니다. 조선공산당을 창당한 이등이라는 사람도 역시 한국 최초의 공산주의라 하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요 열렬한 기독교 청년이었습니다.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3.1운동 이후부터는 신앙의 역사성과 비역사성,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현실 도피적인 내재적 신앙과 실존적 신앙, 순수 신앙과 참여 신앙, 이런 등으로 나누어서 갈등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 논쟁과 충돌은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3.1 만세운동, 신사 참배 문제를 겪었고 해방 후 군사 독재시를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는 순수복음과 참여 신학으로 나뉘어서 갈등하다가 지금에 이르러서는요, 신앙은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할 수 없다는 쪽이 옳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신앙에 머무르기보다는 고난의 역사에 참여해서 부패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나마 3.1 만세운동이 있었기에 한국 기독교는 민족 앞에 자랑스럽게 종교의 역사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된 민족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시련은 동족의 이념 충돌과 이로 인한 분열입니다. 해방 후에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분열은 지금도 지속되어서 영남과 호남으로 나뉘어 갈등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갈등합니다. 우익과 자유의 갈등이 극에 달았던 해방 후의 사회처럼 지금 우리 사회도 우파와 좌파의 갈등으로 그렇게 빠져갑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파는 탄핵 찬성파들을 좌파라고 몰아세웁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파는 탄핵 반대파들을 대화가 막힌 극우 꼴통 보수라고 몰아갑니다. 우리 가족과 교인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 간의 이런 분열과 갈등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몸살을 앓고 있는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만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뼛속에 새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은 안 된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얼굴 다 달라요.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건 이게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짐승들이. 이웃끼리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칼 들고 폭력으로 해결하라고 덤비면 그건 미개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나라끼리도 첨예한 이권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끼리 이권의 문제로 충돌이 생기면 외교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 간의 충돌을 해결한다면 이 땅은 이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통령 탄핵 찬성과 대통령 탄핵 반대도 얼마든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이웃과 친지 간의 의견이 다르다고 폭력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탄핵 문제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격조 높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 품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서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제발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내 논리로, 내 정보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이건 오만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설득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자신의 생각을 품위 있게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된 것은 평화적으로 권력을 얻은 대통령이 국민들이 말을 잘 듣지 않자 폭력으로 국민을 다스리겠다 시도했기 때문인 겁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고 폭력으로 정치를 하겠다, 그 선포인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계엄령 포고령에 여태까지 이런 포고령 한 번도 없었는데 사직한 의사들의 병원 복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병원에서 사표낸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감옥 보내겠다, 이런 계엄 의지가 담긴 포고령입니다. 이건요, 우리 사회를 미개 사회로 만들겠다는 그런 포고령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폭력적 통치를 강력히 거부해서 군대를 동원했지만 계엄령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수습하는 과정도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 간의 갈등과 충돌과 폭력으로 이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격조 있는 대화로 이 어려운 시국을 풀어내므로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임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3.1 만세운동의 주역이었던 한국교회가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3.1 만세운동 때 그때 기독교인의 수는요 2%도 안 됐어요. 2%도 안 된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3.1운동 같은 멋진 일을 해내는 겁니다. 지금은 2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긴장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긴장과 충돌이 있을 때 해학과 풍자로 이 힘든 시기를 풀어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정신과 살을 파고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에 꽉 막힌 민족의 갈등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꽉 막혀버려서 갈등하고 충돌하는 우리 사회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민족의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요. 우리 주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마음으로 이 일에 직면하고 대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